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삶 살기 위해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의 기록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 모든 일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하지만 특히 재판은 더욱 그러해야 하죠. 재판은 불공정을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덜어 재판의 불공정을 하소연하는 이들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불의한 재판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판이겠죠. 재판장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고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명절 전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여론몰이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뒤에서 부추기고 동조한 무리가 앞에서 목소리를 드높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15절이 그날의 불의함을 있는 그대로 요약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군인들의 잔인한 모욕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억울한 인생, 왜곡된 재판이 없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히 재판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빌라도의 물음처럼 예수님이 대체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 것일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와 관련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도 비난당하고 박해받으며 체포당해 조롱을 받으십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로 인해 고난을 당합니다. 혹은 연단의 의미로 겪는 고난도 있죠. 사람은 연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대속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당하신 고난이죠. 사랑하기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대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속으로 받은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용서, 용납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곁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의로우신 예수님이 억울한 십자가형을 받으셨기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를 향해서도 함부로 욕하기 어려운 것은 그 자리가 사실 우리들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려나 새 삶을 살게 된 것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의 자유를 부여받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용서하고 참고 기다려주며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제자의 배신과 외면, 더불어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 무겁고 잔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오늘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늘을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락된 오늘 나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발걸음을 내디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옳은 길로 친히 이끌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 선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세우는 축복의 통로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절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곤비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고 병약한 이들이 있다면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 승리하는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